설교 제목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 믿음. 우리가 본질과 겉, 속과 겉, 여러분 이것의 연관성,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여러분 속에 아픔이 생기게 되면 우리 얼굴의 모습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안색이 안 좋다든지, 얼굴이 초췌하게 된다든지, 우리가 간이 펴나 다른 여러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장기가 아프게 될 때에 겉모습에 보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통해서 요즘 건강하게 보인다, 요즘 기분 좋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겉모습이 안 좋은 것을 통해서 네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진실성과 좋고 안 좋음, 크기와 적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믿음 생활이 우선이냐라고 따진다면 믿음이 우선이고, 그 우선적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여러분, 수박을 예를 들면 수박이 이 안에 맛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수박 껍데기가 겉모습이 없으면 여러분 수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항상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모습이 중요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은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먹는 것과 믿음은 본질상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먹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대하고 다스림으로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내하신 이후에 12장부터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라고 일상생활에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설명되고 강조되었던 그 믿음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은 끝까지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생명을 죽기까지 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너무너무 큰 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십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수십억을 갚을 수 없을 때에 얼마나 마음의 부담과 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얼마나 여러분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많은, 그는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나는 빚진 자로서 항상 그때 빚을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여러분 수십억의 빚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수십만 원의 작은 빚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빚을 안 갚는다고 못 살게 구는 이 이야기를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듣게 되고, 이 사람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모든 생활을 한다면 너희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너희의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그 당시에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중에 소수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으로 지칭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헬라인으로 지칭되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 온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적을 때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전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성전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찍 주신 계명이었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존중하셨고 율법을 가능하면 주님은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율법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질이시고 복음이 본질이고,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과 이 같은 공간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논쟁이 생기게 되고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먹을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생존 문제와 먹는 것은 별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행복도와 연계되게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예전에 가난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속도가 빠르냐, 누군가가 분석했던 걸 보니, 여러분,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귀했던 없던 그 시절에는 어머니께서 밥을 막 해서 준비하는데, 그리고 고구마를 해서 쪄고 감자를 찌고 이래 하는데 이제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은데 5명, 6명 마음껏 먹으면 모자랄 것 같은데 식구는 8명, 9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 개라도 내가 먼저 누구보다, 식구들보다, 형들보다, 누나들보다, 동생들보다 먼저 먹어야지만이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먼저 먹게 되는. 그래서 한국에 먹는 음식 이게 굉장히 빨리 먹는, 저도 여기에 습관이 배어 있어 가지고 우스갯소리가 됩니다만 요즘은 조금 이게 제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빨리 하고 제가 일어서는 그 사이에 부목사님들은 그때 주차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곤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맞춰줘야지 어쩌겠노.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부목사님들에게 기분 좋게 저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먹는 음식의 미식가가 아니다 보니 이 먹는 것에 대한 이렇게 막 멀리 찾아가고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저에게 입맛을 돋구는 몇 가지 음식이 있는데, 김해도 있습니다만은 마산에 가면 아구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아침부터 좀 기운이,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이래서 12시나 돼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오늘 점심 예정 있나, 어디에 갈 건데 라고 물었더니 별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마산 가자. 마산 그 있는 특별히 신방이나 이런 일이 있는 사람들은 안 가도 되고 식사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마산에 가서 우리 아구찜 먹고 오는 게 어때? 이랬더니 좋습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산에 가서 아구찜을 먹고 이제 김해로 돌아오는데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 진영 휴게소 한번 들러입시다 하는 기라.
그래서 진영휴게소, 사실은 진영휴게소 바로 밑에 제가 태어난 마을이 있어서 진영휴게소 예전에는 참 익숙해졌었는데 이 거의 뭐 6, 7년 동안에 진영휴게소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자 내가 좀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끌려 들어가다시피 들어가서 이제 그래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은데 목사님 다 호두 과자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습니다. 그래 카드를 제를 줬습니다. 카드를 줬는데 저는 이제 밖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무엇을 사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 카드를 쓰고 나면 삑삑 휴대폰 이게 뭐 날라오는 게 있잖아요. 계속 한 5번이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아니 방금 아구찜 맛있게 그렇게 먹고 왔는데 뭘 그렇게 또 먹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계속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좀 이제 가져오는데 저는 커피를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커피 뭐 7잔 뭐 커피빵 또 한 거 사고 호두 과자 또 하나 사고 또 오징어 구운 거 또 막 이렇게 사가 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같이 먹으면서 보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설교가 먹는 것이잖아요. 일부러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먹을 때 참 행복해 하더라고요. 신방할 때 그렇게 행복한 것보다 먹을 때 훨씬 행복해 하더라고요. 교회 일할 때 행복해 하는 것보다 먹을 때 훨씬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먹는 것과 우리의 믿음 생활, 옛날에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먹었지만은 먹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먹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아주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먹는 것은 사람에게 소중한 추억거리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우리 어느 여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 집사님은 무엇을 제일 맛있게 먹는데 뭘 제일 좋아하는데 내 사줄 수도 있다 이랬더니 목사님 저는 16년 17년 전에 어디에 가서 티본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아마 그때까지 제일 맛있게 먹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맛은 기억하고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구나. 예수님께서 그러면 먹는 것을 어떻게 신앙과 연계시켰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행편껏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제사는 완전히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연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다수의 또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두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로 바쳐졌던 소고기나 양고기나 비둘기 고기를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먹곤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소를 잡아서 많은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양보다는 우리의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 시간 예배자의 자세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도 이렇게 수많은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그 많은 이렇게 드려졌던 제물이 남아 이렇게 시중에 돌게 됩니다. 시중에 돌게 되어 이제 나중에 고기를 파는 집에 연결이 되었고, 고기를 제물로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 고깃집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기를 사서 예수 믿는 사람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논쟁거리가 많았던 것 중에 먹는 것이 논쟁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우상의 제사에 드리는 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 분열과 나누어짐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인사도 음식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생일을 맞으면 미역국, 케이크 먹는 것이 반드시 거론됩니다. 얼마나 먹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어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선생님이 사과를 5개 탁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사과 5개 중에 3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과가 몇 개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이러는데 한 친구는 계속 답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5개 중에 3개를 먹었으면 5 빼기 3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친구는 계속 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 왜 5개 중에 3개를 먹었으면 2개 2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왜 계속 3이라고 3개 남았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뭘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먹는 게 남는 게이다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5개 중에 3개를 먹었는데 저거 엄마는 먹는 게 남는 게다 했으니 선생님이 5개 중에 3개를 먹었는데 몇 개 남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는 3개 남았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아이에게 고민이 갈등이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생길 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종종 있게 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음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을 다루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먹는 우리들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 돌이 많이 있느냐, 너는 능력자라고 하지 않느냐,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그 잔치를 열은 그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식에 주된 음식이 어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잔치집의 기쁨과 축제, 그 감사의 분위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공급해 주므로 많은 그 하객들이 아니 조금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지금 포도주가 어떻게 이렇게 더 맛이 있느냐 라고 함으로 잃어버릴 뻔했었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사역,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뉘어뉘어 지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하니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드는데 300데나리온 돈이 없습니다 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축사하심으로 나누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쌓여 있었던 도시락 1개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먹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연계를 시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통하여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떠나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뭘 준다고요? 떡과 잔을 줍니다. 내 살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찢겨지는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떡을 주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게 되는 그 피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잔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이 전날 밤에 바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먹는 것을 통하여,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목마르다, 마실 물이 없다, 마실 수가 없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룻을 복주시게 되는 그 과정에,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 룻은 항상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난 수확을 거둔 이후에 그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효하고 먹게 만드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보아스를 통해서 그 하인들을 통해서 그 수확한 밭에 이삭을 많이 남겨두게 합니다. 룻이 어느 날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막 줍게 되는 그 기분 좋은 그 순간에 보아스가 나타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룻은 보아스의 의도를 알게 되고 보아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하여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부활을 증거해 주시게 되는 그 방편에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그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 있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먹을 것 조반을 준비해 두셔서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이 양을 먹이라고 할 때에 이 먹이는 양에게는 풀이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미를 바꾸어서 내 양을 먹으라. 그리고 장차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배부름을 주고 육신의 기쁨을 주고
육신의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되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지만이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행복함과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채식 위주였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하여 일부러 채식을 선택합니다마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여러분, 고기를 내가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먹을 경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에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게 되었을 경우에 고린도 8장에서 강력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없죠. 지금 고기 그냥 먹었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예수를 오래 믿은 너희들이 예수를 간 믿어가지고 먹는 음식 문화와 신앙을 접목시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다고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정죄를 하느냐?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먹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이 자꾸 시험이 들거든,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고기를 먹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그랬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기준을,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느냐 기준이 되곤 했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과 11장에 보면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에 대하여, 먹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사람들에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다, 성경의 타이틀로 여러분 레위기 11장 제일 먼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동물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고기는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음식은, 짐승은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소는 되새김도 하고 발굽이 갈라져서 계명의 율법에 먹어도 되었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흔히 먹는 삼겹살, 돼지갈비 이런 고기들은, 돼지는 여러분 발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돼지고기 먹는 것은 금했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끼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들 중에서,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부터 강조하기를, 지느러미가 없고 피날이 없는 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추어탕이나 메기탕이나 짱어구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아주 큰 교회, 침례교회, 세계적으로 큰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는 선지국밥을 먹지 않습니다. 선지국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피가 들어간 것을 먹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은 평생 돼지고기를 안 먹고 선지국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 제가 강의 중에 들었거든요. 저는 이분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와 솔개와 부엉이와 박쥐를 비롯해서 많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던 그 시절에 딱 구체적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면서 이것은 부정한 동물, 새니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어다니면서도 날개가 있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날개는 있지만은 기어다니는 곤충이 뭘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파리도 그런 것 같고 매미도 그런 것 같고 또 메뚜기도 그런 것 같고. 그래, 메뚜기. 그래. 왜 메뚜기를 그런 것 같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그 수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교회 문 앞에 이제 열린 문을 들어오는데 그 교회 문 앞에 메뚜기 한 마리가 이제 계절이 그렇잖아요. 메뚜기 한 마리가 귀뚜라미 또 한 마리가 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데 내가 잡으라고 할 때마다 안 잡히고 이게 도망을 가는 게라 에이씨 이것들이 하면서 내가 발로 차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날개는 있지만은 날아다니지 않고 기어다니는 뛰어다니는 이런 곤충은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어다니는 뱀은 또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말씀을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해 있죠. 율법에 익숙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는 이 과도기적인 이 몇백 년에 한 2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요때 세워진 교회들을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 무엇이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은 율법에 젖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면서 율법이 아닌 새 계명을 말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이 이것을 먹어도 되고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분은 참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술을 끊지 못해. 이분에게 누군가가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술을 참 먹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니까 또 너무 좋은데 아직 술을 못 끊습니다. 술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술 끊고 교회 와야지. 교회 오지 마라. 술 끊기 전에는 이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그래 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술이 정리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술 한잔 마셔도 괜찮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라.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 술이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당시에 포도주는 여러분 상당히 물이 귀했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음료와 같이 포도주는 소중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노아는 이 음식을 포도주를 과하게 먹음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가 문제냐 노아가 문제냐? 당연히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과하게 마신 노아가 문제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겨서 복음을 위하여 논쟁하라. 먹는 것 때문에 유치하게 논쟁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고민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는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에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을 진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라. 그렇게 되게 되면 먹는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 앞에서 내가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으로 탁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적인 감각 생각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기반으로 복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이럴 것 같다 싶어서 나는 이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먹었다면 그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내가 봐도 이것을 한 잔 아니면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나의 건강에 더 유익하다 싶어서 먹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술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희의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술을,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떨어지게 할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핵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지만은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여러 가지 성격, 철학, 사상, 이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떤 문화, 취향,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오늘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게 되었을 때에 술잔을 이렇게 건배하기 위해서 돌리게 됩니다. 맥주를 돌린다든지 소주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어머니는 옆집에서 참 먹을 것이 귀했을 그 당시에 옆집에서 누군가가 월산댁 하면서 그때는 담너머로 이렇게 접시에 떡을 줍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나이가 한 6, 7살 좀 됐을까요? 그때 그래, 우째 이 떡을 이렇게 만들었노? 우째 이 떡을 이렇게 많이 주노? 이럴 때 어젯밤에 우리 할아버지 제사 날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떡을 주게 되었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떡을 받고 그 떡을 즉시 폐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을 존중하고 그 신앙을 따르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우상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다, 이건 우리에게 신앙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단호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난자들만이 다니는 ROTC 출신이었던 저는 어떤 모임에 가면 반드시, 그때 남포동에 가면 고갈비라고 유명했거든요. 소주나 탁주나 맥주나 이런데 고등어 구운 그게 나오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면 항상 저에게서 그래, 처음부터 저는 콜라를 받기를 원했고, 처음엔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선배가 어느 날 새벽에 저를 부르더니 옥상에서 꽃갱이 자루 가지고 저를 때리는데요. 미치겠대. 너무 아픈데 그때 3명이 옥상에 불려가서 맞았는데 2명은 한 4-5대만 맞으면 팍 쓰러지고 그냥 그 정도입니다. 야구 방망이보다 더 센 게 곡괭이 방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교육을 그래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안 받아야 된다고 나는 교육을 받은 이상 나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느라고 끝까지 때리는데 나중에 이 때리는 이 선배가 지쳐가지고 못 때릴 정도로 막 그래 내려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새끼야, 나도 아프다 이가 아프니까 그 방에 와서 이 주링이 촉촉해요. 이 보니까 이 나중에 운동화에 피가 흥건하게 있어, 엉덩이가 찢어져 가지고 이 신발에 막 피가 고여져 흘러내려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복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속에 주어진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 싫었지만은 내가 해야만 했었던 그 일을 했었는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은 빛나게 되고, 복음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얼굴빛이 좋아지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그런 얼굴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질이 아닌 문제 때문에 논쟁했었던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거기에서 결국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나감으로 출생으로 연결을 시키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이것 해야 되느냐 저것 해야 되느냐 율법적인 적용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옛날 우리나라 교회는 남녀 좌석이 오른쪽 왼쪽 엄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앞서 여러분 편안하게 1인용 극장식 의자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장의자 나무 의자가 들어올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의자를 넣을 수 있는가, 이거 문제가 심각했다니까요. 지금부터 약 35년 전에는 우리나라 교회의 드럼이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 딴따라 음악을 하는데 사용되는 저 드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사용되도록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드럼을 다루는 사람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은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근심스럽게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묻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단절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 때는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장로님 제가 이게 고민이 되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장로님들이 성경을 근거로 아니면 장로님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오래 했던 그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정답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한 그 대답이, 여러분 나는 나의 대답 확실한 것을 주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부족한 대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모든 음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됩니다. 어느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느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음식 먹어도 되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그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맥주를 한 잔 마셔야 될 기회가 주어졌다. 뭐 여러분들은 집사님들은 그래 한 잔 받는 것 정도는 뭐 용인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목사가 어디에 가서 맥주 한 잔 하는데 그래 나도 한 잔 하지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 시험된다 이가.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다가 자기 교회에서는 술을 절대 안 먹는데 어디에 가서 이분이 포장마차에서 뭘 마시는데 누군가가 목사님이 이 마시는 것을 보고 시험이 들었어. 음료수 중에 맥주 색깔이 있는 음료수가 뭐더라? 맥콜. 이분이 맥콜을 이 잔에 따서 마시게 되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 자기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 지금 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그렇게 오해 살 만한 것 하지 말아야지, 그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오해될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또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주를 위한 일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이 정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